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조문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에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며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말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사는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믿음 안에서 살리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다시 한번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면서 율법 아래 있던 과거와 그리고 믿음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현재,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율법의 감옥에서 어떻게 믿음의 자유가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매였다, 갇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또한 율법을 초등교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율법은 사람들을 공동체 틀 속에 묶어놓고 그리고 감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감시의 대상이 되고 쇠창살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마치 감옥에 있는 초등교사와 같이 아이들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묶여있지도 않고 자유롭습니다. 갇혀있지도 않고 항상 자유롭습니다. 율법은 초등교사로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감옥에서 나와 자유함을 얻고 의롭다 얻게 하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초등교사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결론에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초보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 후에는 더 이상 감옥에 매이지도 갇혀 있지도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지만 그것 자체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속박에서 율법의 굴레에서 그리고 갇힌 자 되었던 그런 삶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해방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참된 기쁨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율법주의나 행위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단순하게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아가서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연합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함께 부활했다는 뜻으로 연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옛사람,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새로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 좋겠지만 그 옷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연합했다면 어디까지 나아가야 할까요? 모든 믿음의 사람과 하나를 이루는 곳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선언합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성별의 차이를 뛰어넘는 믿음 안에서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차별과 갈등을 넘어서 사랑과 화해로 나아가야 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는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다른 길도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연합의 증거가 되어야 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단순히 예수께 속해 있다는 것이 그냥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우리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그 삶을 통해서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모든 차이를 초월하고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을 입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와 연합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새로운 신분을 받은 새로운 하나님 피조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를 이루며 공동체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은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찍 새벽에 문을 열고 나가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의 기업과 생업과 일터 가운데 주님 방문하셔서 은혜를 주시며 포근한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복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직장 가운데 생활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가 흘러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 하나님 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시고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시려는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 안에 무너진 모든 육체의 무질서가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모든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질고가 하나님 병마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세계적인 인물들이 우리 자녀 가운데 배출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의 명문 하나님 믿음의 명가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